운동을 하거나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보다 나은 이 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시합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즐기던 것을 절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즐기던 사람들이 그 운동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요. 식단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몸 상태와 컨디션을 가지기 위함이고, 자신이 목표로 삼은 일을 이루기 위함이죠. 성경에도 여러 가지 경건에 임하는 훈련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필수적인 일입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경건한 행위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생명이 때로는 위태로워질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금식 자체를 경건에 이르는 아주 귀중한 훈련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나이까?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명한 랍비 아래 들어가서 이른바 문화생처럼 돼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 아래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명예가 됐고요. 그것이 문파가 되었고요. 일종의 세력이자 이력서가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새롭게 유대 사회에서 떠오르는 랍비 문파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이 랍비를 따르는 그 새로운 세력이 된 것이죠. 유명한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고 유대 고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교 내에 적어도 4개 아주 커다란 당파가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였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였고요. 세 번째는 에세네파였고 네 번째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해 주변의 쿰란 공동체 소속의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청렴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적어도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또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사두개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귀 새끼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강렬한 표현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노선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그룹으로 같이 묶여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그룹으로 묶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거리를 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한 편을 먹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시비 걸고 있는 이 당파가 누굽니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원래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는 구약 시대의 거의 끝쯤에 말기쯤에 형성된 당파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의도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살자, 구별된 사람들이 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유대교에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경건과 개혁을 일으키자,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당파가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우월감을 입증하기 위한 열심이 됐고요, 종교적인 지도자 계층으로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당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규칙 중에 금식에 대한 조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못된 본성 중에 하나는 일단 자기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고요, 룰을 만들고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룰과 그룹을 통해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벽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너희가 감히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너희가 이 룰 바깥으로 넘어오려고 해? 너희는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와 나는 달라. 이것을 증명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나아가야 할 율법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분지어서 근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런데 어딜 감히 너희가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구분을 짓고 담을 쌓아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런 현상이 오래되니까 그들이 세웠던 룰과 규칙은요,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 전통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이 됐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에 좋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두 번째는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은 그 당시에 로마 지도자였던 헤롯의 정권에 붙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매국노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끔찍히도 싫어했던 헤롯 당과 한 편을 먹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지내왔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전통과 규칙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이렇게 한 편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전에 말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인 거예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룰과 규칙을 부수는 예수님을 참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전통을 가지고 세력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질서를 예수님이 무너뜨리니까 예수님과 그의 세력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잘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외쳤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타락한 왕과 정치 관료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거슬리는 한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득권과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자유를 지키는데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눈에 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쫓아내서라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은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표현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는 원래 거룩한 것이고 선한 목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행위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보세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하고 구분을 짓게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과 경건 훈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말합니다. 죄의 권능이란 죄를 통해서 힘과 권세를 얻는 마귀의 권세를 말해요.
그런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그 권능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율법의 기능은요, 그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율법의 기능을 바꿔서 교묘하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책망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도록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해야 된다 또는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요, 율법을 정죄의 화살로 삼아서 예수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목적은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가서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 너희는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야,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보겠지만,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굶어 죽게 되던 병들어 죽게 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우월성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니? 그래서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그 자리에서 남들이 기도할 때 주변을 바라봅니다. 누가 안 왔는지를 봐요. 나는 오는데 너는 안 온다.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나는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지? 나는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전도하는데 나오지 않아? 나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큐티를 나오지 않지?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건이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의 우월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지만 정죄와 우월감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질려서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지금 이 본문을 현재의 상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찾아오기도 힘든 광야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씩 차를 타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세례 요한의 문화생이 됐던 요한의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한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문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자기들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연호하며 자기들 곁에 있었는데, 요한이 딱 잡혔더니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요한의 제자들의 그 감정선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스승을 바꿨다는 거예요. 문파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이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배신자처럼 느끼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했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원인을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 운동을 벌였어요. 그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키던 가장 중요한 절기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 되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든 나그네든지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음식을 끊고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한 7월 10일은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대속제일 절기를 말해요.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은 7월 10일마다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관계가 안 좋았는데 같이 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편을 먹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날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파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명분이 분명한 문제다라고 해서 이 금식일이 학자들은 대속제일의 금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날, 그러니 이 날은 우리가 가서 지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의도는 감춰질 수 있고 당연히 꾸짖을 수 있는 분명한 문제다, 이렇게 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같이 팀을 먹고 가서 예수님께 항의한 거예요. 왜 제자들을 이렇게 형편없게 가르칩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당시 혼인잔치 문화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한 뒤에 일주일 정도 집을 오픈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 같이 믿음 생활하던 우리 지한 형제가 결혼해서 또 이 자리를 같이 찾아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오늘은 금식의 날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신랑 친구들과 다 금식하고 거기서 이 결혼잔치 때 고개를 떨구고, 비록 지한이가 결혼을 했지만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니 회개합시다, 이러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도 그런 것들을 예외 규정으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감소시킬 종교상의 모든 의무와 관리에서 해방된다라고 랍비들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손님들은 그 규정에서, 금식에서 그날은 제외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비유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를 가지고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신 분이고 이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대속제일의 금식이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은 맞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오신 혼인잔치의 날이니, 그러니 기뻐해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왔으니 잔치를 벌여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길 그 날에 울고 금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비유를 더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간과 지금 우리의 시각은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그 당시 문화 코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말하는 생배 조각은 이런 우리 옷의 새로운 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헌 옷에다가 그 옷이 조금 구멍이 났거나 헤어져서 새로운 천 조각을 대서 이렇게 꼬매서 기어 입으면 옷이 비에 젖을 때에 새로운 천 조각이 이렇게 수축되는,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 옷 부분을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당연히 찢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오래된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너희가 이제까지 지켜온 그 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옷 조각이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대셨어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포도주를 유리병에 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된 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같은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을 했어요. 이것을 가죽 부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새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 중에서 뭐가 비싼 포도주고 뭐가 더 좋은 포도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의 이 초점은요, 포도주하고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 보관하는 가죽 부대와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도주에서 발효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부분들은 아시잖아요. 김치 이렇게 새롭게 담그고 이렇게 담궈놨을 때 위에 공간 없으면 냉장고 어떻게 됩니까? 다 발효돼서 난리가 되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러면 이 발효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진 이 새 포도주는 이 발효 때문에 팽창하는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낡은 포도주, 이 낡은 이 주머니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가스의 압력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렇게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신축성이 좋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세운 그 율법의 전통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에만 매여 있는 바람에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대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에만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들과 예전에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 적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알았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학자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권위가 있겠지만 그 신학자들의 권위는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는 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고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생각,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고집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 말씀하실 때 그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가래떡을 어디다 찍어야 먹어야 맛있죠? 설탕 손 드세요. 설탕 있고요. 조청 손 드세요. 조청이 있고요. 꿀 손 드세요. 간장 손 드세요. 자, 다 있죠?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먹었어요. 야, 누가 그거를 거기다 찍어 먹어? 아유, 그걸 누가 상식 없게 그렇게 찍어 먹어?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요즘 말로 탈룰라 되는 거지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룰을 세웁니다. 전통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옛사람의 생각과 같이 그 철학들을 바꾸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기꺼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삶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려움에 젖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불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꿉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지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삶을 조정한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귀를 막고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제발 들어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니까 제발 들어라라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삶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다. 외적인 형식과 행위를 많이 해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내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더라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기꺼이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성숙한 남편이 어떤 남편인 줄 아십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성숙한 부모이고 성숙한 자녀입니다. 내가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부모입니다. 내가 자녀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아빠구나. 얘들아,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그건 오해한 거야. 미안해. 그 부모가 성숙한 부모입니다. 성숙한 남편도 성숙한 아내도 그렇습니다. 몰라,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 당신이 맞지요. 얼버무리며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바꾸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 노력해 볼게. 그것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애써 봤는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선지자를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덮여집니까? 목회자를 쫓아낸다고 해서 내 죄가 덮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일어나니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원합니다. 가슴을 찢어서라도 눈물을 쏟아서라도 내가 애통하며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뒤틀리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워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빛날 줄 알았는데 내 스승은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 결과를 얻은 거라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의 명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들을 다 저지르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신자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지키고 사십시오.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 심장 깊숙이 박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